나를 구하셨네. 아멘. 너무나 좋은 찬송입니다. 우리 오늘 또 6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말씀의 능력이 이 시간도 나타나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참 기쁨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오늘 다섯째 나팔의 재앙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데, 다섯째 나팔의 의한 항충의 재앙은요, 요엘서 1장 1절에서 18절에서 또 2장 1절에서 10절까지 그 내용의 한상을 통해서 배경을 삼고 있는 겁니다. 여기 항충은 단순한 곤충이 아닙니다. 무정액으로부터 올라오는 아주 악마적인 곤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다섯째 나팔에 의한 항충의 재앙이 여태까지 있었던 것보다 더 파괴력이고 강범위하고 가혹한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본문에 나타난 다섯째 재앙 내용과 그 배울 점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하게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첫째, 하늘에서 떨어진 별 하나가 무정경을 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9장 1절에. 그러면 그 무저갱에서 항충이 나와서 재앙이 시작되는데, 하늘에서 떨어진 이 천사는, 별은 뭔가, 뭔가, 그 정체는 뭘까? 그렇게 살펴보니까요, 그 정체에 대해서 네 가지 견해가 있더라고요. 첫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천사다, 이렇게 해석하는 자들도 있고, 두 번째는 배교한 기독교 거짓 선지자들, 교사들이라고 할 수가 있다. 세 번째는 역사상 등장했던 적그리스도적인 제국의 왕이나 군주들이라고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타락한 천사의 사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보게 되면 누가복음 8장 31절에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주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타락한 천사, 하늘에서 떨어지는 천사, 가장 지지를 받고 있는 견해가 바로 네 번째 견해입니다. 왜냐하면 이사야서 14장 12절에도 보고 누가복음 10장 18절에 보게 되면 하늘에서 떨어진 사탄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모습을 주님은 제자들이 70명이 전도하러 갔다가 귀신을 쫓아내고 했다 하니까 내가 하늘에서 떨어지는 사탄이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고 했지 않습니까? 여기서 별은 모든 악한 세력의 임금인 사탄을 가리킨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사야서 14장 12절에도 보게 되면 이 천사장들이, 루시퍼 천사장이 교만해져 가지고 내가 별 위에 앉아서 가장 높은 자와 대리하다, 그렇게 하다가 저주를 받아서 무정역으로 떨어졌잖아요. 여러분, 이 별의 모든 악한 세력의 왕, 임금인 사탄을 가리키는데, 이 별 정체의 사탄은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들을 핍박하고 모든 악의 세력인 임금, 이 사탄이 하늘에서 떨어져 뭐예요? 무저갱 항충이 나오는 문을 여는데, 그러면 무저갱이라는 말은 또 뭔가? 어디를 갔다가 여러분 무저갱이라 합니까? 계시록에 뿐 아니라 신약 성경에 전체 9번 나오는데요. 계시록만 7번 나옵니다. 신약에서 무저갱은 뭐요? 귀신들의 처소라고 나오거든요. 누가복음 8장 31절에. 또 로마서 10장 7절에는 뭐예요? 죽은 자의 처소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무저갱을. 그런데 계시록 9장 오늘 3절에 보게 되면 항충의 처소. 그 다음에 계시록 20장 1절에서 3절에 보게 되면 사탄을 1000년 동안 가두는 곳으로 나와 있습니다. 계시록의 무저갱은 타락한 천사, 마귀, 짐승, 거짓 선지자 등이 형벌을 받는 중간지대라고 보면 됩니다. 최종 형별 장소인
불목과는 구별된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돼요. 여기 무조건 무조건이 그게 아니에요. 우리 계시록 20장 한번 읽어서 지금 나오는 이 무조건과는 완전히 틀린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20장 10절 찾아볼래요? 20장 요한계시록 20장 10절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이건 11절이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뭐라 그래요? 세세토록 밤낮 계름을 받으리라. 마지막 10절 아니에요? 12장 20장 10절 계시록 20장 10절. 근데 좀 틀리는 것 같은데.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그래 맞아요.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뭐라 그래요?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마지막에 가는 이제 마지막 모든 지구의 종말이 끝나고 우리는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살 때 그들은 마지막에 둘째 사망이 뭐예요? 불못에 던져지는 거예요. 이게 끝이요. 거기하고 오늘 나오는 무지갱이하고는 틀린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중간지대 1000년 동안 가둔다. 이게 무지갱이에 들어가서 귀신들의 처소다 이렇게 여러 가지 나오니까 이게 마지막 불못은 아니라 이거죠. 네,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그러면 재앙의 내용은 뭡니까? 재앙의 내용 3절에서 모여 나팔이 울리며 무지갱이 문이 열리고 항충들이 연기 가운데서 땅 위로 나오는데 항충의 모습은 뭐예요? 메뚜기 모습입니다. 그 메뚜기도요 우리 출애굽기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메뚜기 재앙을 보내잖아요. 출애굽기 보면 그 바로가 반항할 때. 근데 그 메뚜기 떼를 이런데도 지금도 그런 때가 많이 지나간대요. 한 번 지나가면 말이요 길이가 이게 60m 정도, 그 다음에 이 넓이가 한 300m 폭으로 해가지고 지나가면 무슨 폭포 소리가 나는 것 같아요. 그 지나가면 남는 게 없어요. 싹 그냥.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이 항충의 모습은 메뚜기 모습이지만은 완전히 틀리죠. 꼬리에 아주 또 머리는 말이지 무슨 재앙 같고 우리가 한번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전갈의 건세와 같은 건세를 받았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뭐라 그래요? 땅에 원래 이 항충 메뚜기는 뭐를 먹습니까? 나무 같은 거, 풀 같은 거 싹 곡식 같은 거 다 없애버리잖아요. 그런데 4절에 보게 되면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라. 그러면 어떻게 하라 그래요?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그 메뚜기 떼가 항충기가 지나가면요 60m 안에 있는 큰 빌딩도 안 보인대요. 햇빛을 완전히 가려버린대요. 그런 그 무서운 항충대가 지나가는데 여기서 나오는 메뚜기 항충하고는 모양만 그렇지 완전히 다릅니다. 아주 악한 그 항충이 모습인데 각종 풀이나 수목은 해하지 말고 하나님의 인침받지 못한 사람들만 해하라.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냥 책에 그냥 이게 소설책 읽듯이 읽지 말고 내가 과연 어떻게 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 오늘까지 내가 과연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은 자인지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분명히 하나님이 없다고 하면서 자기 멋대로 살던 자들에게 돌아갈 고통을 여기서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읽고 강의하면서 많은 것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면 복 받는다, 건강하게 산다, 행복하게 산다. 그냥 이 정도로 알고 예수 믿으면 안 돼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뭐라 그랬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시는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야 천국 갈 수가 있다 했어요. 그래서 이단들 하는 말이 뭐예요? 특히나 이 구원받을 한 번 구원은 영원히 구원이다. 그리고 영혼과 육체는 관계가 없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은 우리 영혼이 가기 때문에 육체는 이 땅에서 무슨 짓을 해도 관계가 없다. 이게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믿음과 이 구원은요 일치가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진짜 믿는다면 생활 속에서 벌써 알 수가 있잖아요. 생활 속에서 맞지를 않은데 물론 사람인 거로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수하고 죄짓고 그거 뭐 하나님이 그 진성을 그 중심을 못 보시겠어요? 그러나 거듭나지 못한 사람, 즉 성령 받지 못한 사람, 이 가슴에 예수의 영,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환란이 오게 되면 못 견디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면서 자기 멋대로 살던 자들에게는 돌아갈 그 고통을 오늘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5절에서 뭐래요? 인침받지 못한 자들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죽이지는 말라 그래요. 참 이게 무서워요. 여러분 정갈 한번 쌓여봤어요? 정갈 구경도 못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내가 요르단에 가서 1년 있을 때 정갈을 가지고 집에 가서 말이요. 그 홍해바다 가가지고 하룻밤 자고 오면서 그 산호가 바닥 속에 들어가면요. 아주 꼭 같습니다. 막 이렇게 움직여요. 그 따가지 나오면 완전히 돌이 돼버려. 그래가지고 거기에 떨어질까봐 내가 말이지 사람들이 배워가지고 휴지를 가지고 물을 묻혀가지고 그 사이사이에 다 해가지고 뚫뚫 굴려도 이 산호가 안 떨어지게끔 그렇게 해놓고 집에 가서 정갈을 애들한테 보여준다고 말이지. 정갈이 무시하지 말았어요. 거기 사막. 거기 말이 사막이지 돌밭이 강가지죠. 그런데 그게 황정갈이 제일 많아요. 흑정갈이 있고 백정갈이 있습니다. 그 흑정갈이나 백정갈인데 물리면요. 빨리 병원에 안 가면 그 동맥에 맞아버리면 그냥 죽어버려요. 우리가 그 현장에서 한번 실험을 해봤어. 굵은 뱀하고 정갈을 갖다 놓고 말이에요. 이렇게 통알에다 넣어놨어요. 뱀이 쫙 무욱이 지나가면 정갈이가 눌려 죽을까 하는데 정갈이 탁에 꼬리를 싸니까요. 불과 1분도 안 걸려요. 몇 초 만에 뱀이 쫙 뻗어버리더라고요. 얼마나 독이 심한지. 그래서 우리는 자고 나면 캠프에서 자고 나면 아침에 신발을 다 떨어봐요. 정갈이 들어왔을까봐 떨어보고 뭣도 모르고 집어넣었다 물린 사람이 있었거든요. 항정갈 같은 거는 못했는데 흑정갈이라든가 백정갈인데 물리면 정말로 위급해요. 정갈이 무섭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걸 2마리를 잡아가지고 말이지 이거 다름에 놨더니 6개월이 가다 안 죽네 이게. 야 생길다. 그래서 사람들이 정갈이 이게 6개월 가도 잡아가 매놨는데도 안 죽는다니까 그거 그래서 일정 가서 안 죽는데 그 어떻게 죽이냐 했더니 물에다 넣어놓으면 금방 죽는다더라고요. 그래서 그 스와트 병에다가 물을 받아가지고 집어넣었더니 금방 죽대. 2, 3일 안에. 그래가지고 집에 가져왔는데 어디가 없어진지 모르겠어. 그 산호도 말이지 계속해서 그 유리관에 넣어가지고 보호하고 다니는데 하도 이 사람 많이 다니니까 없어져 버려서 깨지고 해가지고. 어쨌든 간에 정갈인데 쏘이면요 아주 무서운 독입니다. 흙에 쏘였는데 여기에서 보게 되면 고통당하고 죽지고 싶어도 죽지 못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언제까지요? 5개월 동안에 5달 동안에. 본인 본문이 그렇잖아요. 인침받지 못한 자들을 죽이지는 말라고 합니다. 정갈에게 쏘이는 고통을 당하면서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무서운 고통을 당하면서 5달 동안에 견뎌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이 말씀을 또 읽어보고 하면서 악한 세력들이 건세도요 피조물의 제한된 건세만 주었지 모든 건세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느끼지 있었는가. 이거 죽이지 마라. 그리고 5달 동안만 줘. 이 모든 피조물의 권세도 하나님이 주셔야만 된다는 거. 하나님이 결정한다는 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얼마나 감사합니까?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나 이걸 계속해서 2번, 3번 읽다가 말이야 마음이 울컥해지면서
참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됐어. 이 무서운 고통을 다 미리 다 알게 되고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고 이제 나이가 70 중반에 넘어서면서 죽을 준비할 수 있게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는가 하는 걸 생각합니다. 에? 여러분, 모든 권세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만이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말씀해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인간의 생명은요,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것입니다. 그 생명을 거둘 수 있는 분도 누구요? 하나님이요. 그 보잘것없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안 떨어진다는 말씀했잖아요. 창세기 2장 17절에 보게 되면 생명 나무는 먹지 말라, 열매는 먹지 말라 했는데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이 정해줬어요. 야고보서 4장 13절과 14절 우리 한번 읽어볼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야고보서 4장 374쪽 375쪽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신약성경 375쪽 야고보서 4장 13절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들어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아멘. 여기까지만 읽읍시다. 네?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우리는 보장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이 그렇잖아요. 천년 만년 사는 것 같이 그냥 정신이 허덕거리다가 에휴 참 이게 사람이에요. 예. 여러분, 인간의 생명은 하나님께 부여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자기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자살을 하는 거는요, 정말로 큰 죄를 짓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살아오면서 지금 현실 우리나라 보게 되면요, 이 좌파들 보면요, 뭐 생명을 아주 쉽게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죽었다 그러고 말이지. 아무것도 안 되니까 지금 막 그냥 죽어버리고 막 갚아서 살다가 어느 날 아침에 그냥 막 헌시적점 자기 생명을 버리고. 그 왜요? 사탄의 세력에게 눌려 사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안에 예수의 영이 있고 영혼이 잘된 사람들은 자기 생명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붙들어주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자살하면 내가 지옥 간다 알기 때문에 아무리 어려워도요, 내가 늘 그러잖아. 사람들 보고 자살할 힘이 있으면, 용기가 있으면 차라리 살아보면 훨씬 더 잘 살 수가 있는 게 쉬운 건데 자살할 용기 가지고 살아야지. 우리나라 지금 하루에 40명 꼴이에요. 40명 넘을 때도 있고 40명 조금 모자랄 때도 있고 평균 40명. 세계에서 1위요. 왜 그럴까요? 옛날 우리 보릿고개 때 말이죠, 나 이틀씩 말이지 죽 한 그릇 먹고 견딜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도 절대 요즘같이 불만불명이 없었어. 이 사람이 타락하면요, 세상이 타락하면요 망하는 겁니다. 이 세계사를 돌려가지고 역사적으로 봐도 가난해서 망한 나라는 없습니다. 세계적으로 꼭 타락해서 망해요. 바벨론이 그랬고 로마가 그랬고 뭐 다 헬라가 그랬고 딱 타락해서 그래요. 소돔 고모라 성이 그랬고. 지금 오늘날 우리나라는요, 정말 영적으로 보면 성경에 나오는 소돔과 고모라가 더합니다. 정말로 더해요. 무서운 세상이요.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나를 날마다 점검해봐요. 이제 어떤 데는 나는 나라 일을 생각하면 어떤 데는 막 속에서 불이 날 때가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하려냐? 왜 국민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못 일어나나? 못 깨닫나? 저 방송들은 다 앞자리가 돼가지고 진실을 말하지 않고 어떤 정파의 그 정파에 완전히 선정기구가 돼가지고 저렇게. 그래서 나는 아예 TV를 뉴스를 보지도 않아.
속에서 불이 날라 해서 저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 예. 정말로 애국자들의 진실한 유튜브로 안 본 사람은요 완전히 모릅니다. 힐러리가 사망된 거 여러분 알아요? 사연 받은 거? 힐러리 남편 어제 그저께 보니까 클린턴 종신형을 받았대. 지금 수없이 죽어가서 미국 우주군이 지금 처단하고 있는데도 미국의 그 좌파 언론들 말합니까? 전혀 말 안 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 언론들도 전혀 말 안 하고 있잖아요. 그 오바마 밑에서 그 CIA 국장 하던 사람도 영원히 또 사연 받았잖아요. 간단한 소형서 줄을 섰어요 지금. 예, 딥스테이트 때. 그리고 오늘 아침에 또 뉴스를 보니까 그러니까 이 미국에서 보내주는 그걸 받아가지고 하는 그 주옥선 엄마 방송 그 6시 반에 시작 1시간 동안 하는 거 들어보면 설마 들을까? 우리나라에서는 전혀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거 얼마 안 있으면 틀림없이 워싱턴 DC 그 건물마다 다 파괴가 될 거다. 왜냐하면 거기 다 이 깁스 세력들이 아동들 10살짜리 어린 애들 갖다 놓고 말이지. 거기서 애들 피를 빨아가지고 젊어지려고 먹고 그 성추행하고 그 깁스 세력들 그림자 정부 말만 들어도 무섭고 징그러워요. 예. 지금 좌파들 그 방송 절대 안 하잖아요. 다 가짜 그래요 오히려. 무서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확신 있는 사람은 이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이 현실을 보면서 좌절할 게 아니라 딱 한 가지 목적. 나는 때가 되면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가길 그런 각오만 가지고 살면 여러분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이게 믿음이 있느냐 안 있는 나라에서 그 사람 생활이 달라져요. 예. 인간의 생명은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건데 그냥 막 자살하고 말이지. 요전에도 보니까 그 한 사람이 끝까지 따라가서 그 자살한 사람 맞더라고요. 이상하게 눈치가 보면 안 돼. 신고를 해놓고 보니까 이러다가 또 지금 그 사람이 역시 뒤따라가 보니까 결국은 한강에 뛰어내리려 한데 그냥 붙잡아가지고 끝내 그 한 사람을 살려내더라고. 그러고 나서 그 사람이 얼마나 후회한지 몰라요. 예. 그 순간을 못 참아서 자살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항충 재앙의 기간이 5달로 제한된 것은 나팔 재앙과 같은 자연적인 재앙들은요, 땅에 거하는 자들과 육체에 속한 자들만 괴롭힐 수 있다는 사실을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예? 영적인 문제는 절대 그들이 건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유혹만 할 뿐이지.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사탄의 핍박과 유혹이 아무리 흑심할지라도 그것은 인간의 육체만 해칠 수 있다며 그 기간도 뭐예요? 하나님께서 제한되어진다는 겁니다. 에? 절대로 자기들 마음대로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그거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예. 진실한 목사들 같으면요. 내가 어제 이렇게 유튜브 몇 군데 보니까 어떤 목사들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한데 그 백신이 기가 막혀서 믿음 있는 목사 같으면 그 백신을 맞으라고 권하지는 없는 거예요. 자기 믿음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에? 어떻게 그게 하나님의 선물입니까? 그 악의 세력들이 계획적으로 만들어가지고 세상에 퍼뜨리는데 예를 들어서 중국 우한에서 나오는 폐렴 그 말이면 코로나가요. 자연적으로 발생했으면 중국과 비슷한 이 기후에만 나타나지 저 아프리카 적도까지 안 가는 거예요. 사람이 만든 그 일부러 만들어서 퍼뜨린 겁니다. 악한 세력들이 딥스 세력들이 그걸 깨달았지 못하고 말이지. 전 세계가 그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습니까? 근데 지금 뭐 계속해서 변이 돼가지고 또 야단 났어. 에? 그런데 그걸 맞으라고. 맞고 나면 또 맞아야 되고 또 맞아야 되고 계속해서 맞을 건데 나중에 인간의 DNA까지 없어진다고 지금 걱정하고 야단 나는데 그럼 서울대학교 교수들이가 그러면 그 괜히 맞지 말라고 사람 죽이려고 맞지 말라고 그렇게 야단 무릅쓰고 그 발표를 하겠어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우리 아는 사람 물으면 본인 믿음으로 하세요. 네. 목사님은 어떻게 할래요?
나는 그냥 안 맞고 죽거나 맞고 죽거나 어차피 죽을 건데 나 안 맞고 편안하게 죽을래. 그 속에 666호가 칩이 들어가 버렸는지 안 들어갔지 그걸 확신도 못하고 아니라고도 믿을 수도 없고 그거라고 믿을 수도 없는 문제니까 그냥 본인이 믿음으로 하세요. 네. 그렇게 말하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 마태복음 10장 28절 한번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28절. 마태복음 10장 28절 17페이지의 신약성경 다 같이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영혼과 몸을 지옥에 던지는 분은 누굽니까? 심판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에? 내 육신은 죽여도 나는 내 영혼은 천국에 보장되어 있으니까 얼마나 두렵지 않고 담대해집니까? 예. 닷을 동안은 괴롭게 하는 것을 어떤 이들은요 1년설을 통해서 150일로 보는 해석도 있고 어떤 이들은요 150년간 이슬람 교회의 전성기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믿는 우리에게는 10달의 절반인 5달 그 긴 세월이 아니잖아요. 그죠? 네. 회개할 기회가 주어지래. 빨리 회개해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 것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내가 그랬어요. 우리 식구 셋이 앉아서 아들이 직장에 가면 이게 괴롭힌대요. 맞아야 된다. 그러면 너 믿음대로 해. 그거 맞고 직장을 계속해서 다니든지 나는 직장에 앉을만한 이거는 안 맞겠다 싶으면 나와. 견딜 힘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야. 그 기도하고 그렇게 결정해. 나는 네가 억만을 본데도 그 직장 때문에 이 가짜 백신 안 맞겠다. 그렇게 약속했어요. 네. 직장 다니는 사람들 참 지금 1,500명이 넘게 지금 그 부작용에 시달려 가지고 고통받고 있고 2달 동안에 300명이 넘게 죽었는데도 방송 하나 안 나오잖아요. 그것 때문에 죽었다고. 여러분 이게 지금 이 시대를 보면서 세상 돌아가는 걸 보면서 무엇을 느낍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요, 이 세상에는 마귀가 활동하는 세상에 우리가 같이 살고 있다는 사실을 늘 깨달아야 돼요. 이 지금 공중권세 잡은 마귀들과 같이, 마귀의 세력들과 같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여기서 믿음 아니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다 그냥, 거기에서 무릎을 꿇는 거예요. 다 세상 사람이 그래 가는데 뭐. 그래서 죄값으로 고통과 고난을 당하는 이웃을 우리가 여기서 주위에서 많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난 그렇게 많이 봐요. 영적으로 보면서. 저 사람이 왜서 저렇게 고통당하는가 자기가 본전이 깨달을까? 사탄은 그들 속에 파고 들어가서 거짓말과 사기로 강림한 불신을 조성해서 누구도 믿지 못하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현실에. 간음함으로써 결손 가정을 만들고 갈수록 쾌락에 빠져서 가게 됩니다. 교육하면 다 애들 갖다가 그 어린 애들 감수성이 뭐한데 별짓을 교육을 다 가르치고 지금 전교자가. 그래서 우리 빨리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은요 절대 학교 안 보냅니다. 대안학교 안 보내면 지금 다 학원에 가서 집에서 공부를 해요. 홈스쿨 해요. 오히려 2년, 1년 훨씬 더 빨리 졸업해요. 실력도 좋아지고. 그래서 그거 뭡니까? 금전고시 쳐가지고 다 들어가요.
이 교회가 좀 크면 그런 걸 일을 해야 돼요, 우리가. 예? 그 교회 성도들 가정만이라도 애들이 3명이든 10명이든 간에 걔들을 어려서부터 믿음으로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이스라엘처럼 그렇게 가르쳐야 그 장래가 있는 거, 그 나라 장래가 보이는 거예요. 교회가 그걸 못하고 있는 거지, 한국 교회가. 예, 교육부터 다시 시켜야 돼요. 이 나라가 시작했을 때, 해방되었을 때, 일본의 저기가 떨어졌을 때, 우리나라가 공산주의와 자유주의가 갈라진 그 원인은 누구며 어떻게 됐으며 이걸 전혀 공부를 안 시키니까, 학교에서 공부 안 시키니까 모르잖아요. 정강원 목사님의 국민들이 거의 절반은 깨달았어요. 이제 많이 깨달았어요. 예, 이승만을 택한 자는 자유민주주의가 70년 동안 이렇게 부강한 나라 됐고, 김일성을 택했던 사람들은 지금 거지 나라가 됐다. 그거는 어느 정도 알아. 이게 하도 한 몇 년 동안에 계속 그걸 갖다 강조를 하니까. 여러분 지금 보세요. 이게 간음죄도 없어졌으니까 막 그냥 마음 놓고 말을 입에다 섞어서 말하기도 싫어지는. 우리는요 사탄의 존재를 우리가 알고 사탄과의 싸움에서 승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제멋대로 살던 이마에 임신받지 않는 인생들에게 정갈로 고통당하고 죽을래야 죽을 수도 없는 고통을 당해야 할 때가 지금 곧 가까이 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세상 것 부러워하지 맙시다. 오직 말씀, 오직 예수,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